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충성하면 보통 군인 갔던 청년이 그 집에 휴가 와가지고 충성하는 그 인사말도 떠오르고, 또 상관에게 보고할 때도 무조건 어, 경례하면서 충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군인들이 인사하는 충성을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상관에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그 의무적인 느낌 떠오르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서 한자어로 표기된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성경과 한자어 표현이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충성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봤더니 faithfulness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상관에게 이제 그 복종하는 그 명령자를 따르는 그 어떤 의무감이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7번째 열매인 충성은 독실한, 신의 있는, 헌신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쓸 때는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aithfulness란 다른 곳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단지 직장에서 직장인들의 그 서열 간에 그런 자기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약속을 잘 지켜내는 믿음까지를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충성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성 그 자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 즉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삶에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사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루아침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이방 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전체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주인에게도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요셉을 보면서 아, 이게 성실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요셉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서 지금 이제 다른 그 제수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나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소리 들어도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목소리가 막 거칠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요, 옥에 갇힐 일은 더더욱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요셉은 어쩌면 이렇게 그 온유함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온유함이 그 성품 깊숙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마침내 기쁘게 사용하시고 그 충성에 대한 대가를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 요셉에게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돼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 애굽 전국의 총리로 삼겠다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요셉을 대단히 믿는 그리고 요셉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그 바로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죠. 그리고 충성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은 처음부터 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충성의 세 가지 특정 중에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하고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안 하는 거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한번 감당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이제 먼저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 정착하게 된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 줍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타향인데다가 그 여러 가지로 낯설은 상황에서 자기 논,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삭 줍기를 계속합니다. 그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충성을 그 룻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룻기서 2장 7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삭 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얼마나 날이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정도 됐네. 그러면 오늘은 좀 쉴까? 오늘 오전에는 많이 주었으니까 오후에는 쉬고, 또 아직 내일 모레까지 먹을 거 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종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와가지고 저 소녀가 누구야? 이러니까 그 종이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여인입니다. 이런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룻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어휘는 쓰지 않았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지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성이라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우리는 종종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해보니까 안 돼,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계획도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이것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갔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이것이 충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대.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에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 아버지 포도원을 내가 왜 가서 일해요? 이렇게 뜨거운데 일하라고요? 저 못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포도원을 경작해서 포도를 수확하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아버지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하고, 아버지에게 못 간다고 반항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다시 말하지 않고 가서 일했어요. 둘 중에 누가 충성이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큰 아들이 충성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충성한 거예요? 둘 다 충성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면 셋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간 셋째 아들. 근데 왜 성경에는 셋째 아들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왜 셋째 아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첫째 아니면 둘째거든요.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일치되게 충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내 계획이 우선되고 내 컨디션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꿍얼꿍얼하면서 막 하나님은 꼭 이런 것만 시키고 힘든 것만 시킨다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합니까? 막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하지. 저놈은 꼭 할 거면서 꼭 말은 그냥 원망불평 먼저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둘째 아들이 나은 것 같아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죠?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충성, 지속적인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성입니다. 충성이란 신뢰할 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가 충성인데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보증수표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말에 콩으로 매주 쓴다는 말이 있죠. 콩으로 매주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콩으로 매주 쓴다는 말을 언제 써요?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못 믿어.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콩으로 매주 써요? 파츠로 콩을 매주 써요? 당연히 콩으로 쓰지요. 근데 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안 믿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신뢰성이거든요. 이게 충성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 그래, 파츠로 쓰든 콩으로 쓰든 네가 알아서 해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됩시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됩시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전혀 상관하지 않을게. 너 다 해라. 이렇게 주인이 맡겼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요셉이 알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 맡겼는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안 맡겼습니다. 부인이 야,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아무도 안 보는데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맡긴 것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믿고 맡겼다는 거죠. 이는 요셉에게 신뢰할 만한 충성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한결같았습니다. 창세기 39장 같이 읽어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에게 감옥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 노예로 살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도 믿을만 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데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충성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런 충성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편안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마저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요셉의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법하잖아요.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까지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으니, 건강까지 잃었으니 욥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 불평? 일어나겠어요. 누구라도.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욥의 이 마음속에요, 아무런 분노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니엘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인데, 그 10대 소년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았어요. 우리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10대 소년 다니엘이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그런 결단이거든요. 10대 후반의 소년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이 일관되게 80대 후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스리는 나라가 다르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직속 그 관련된 모든 그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충성됐으면,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이랬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 가져야 돼요.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다 하는 거예요. 야, 저 다니엘 진짜 대단하다. 다니엘 믿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요즘으로 말하면 엄지척. 이런 인정받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여러분, 그는 그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왕에게까지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충성이 모델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 충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진정한 충성은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충성은 내 유익보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내 유익. 우리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작은 이익이나 작은 그 편의 앞에서도 우리는 막 갈등하고 고민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익이고 내게는 엄청난 막대한 손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갈등하죠. 고민하죠. 그런데 진정한 충성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어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생을 시작하신 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일생을 마지막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제 다시 부르시는 날 계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일생 사는 동안 시간도 줬고 물질도 줬고 달란트도 줬고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요즘 장례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하나님도 내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듣고 싶은 단 한마디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로 3명의 종들이 있음을 설명하시고요.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린아이가 몇 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짧은 생에 살았지만 그런가 하면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결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100살 동안 어떻게 살았어? 반드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살아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한마디 우리가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들어야 돼요. 우리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시험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어마어마한 충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아주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충성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사실 화장실 청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매주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진짜 존경해요. 쉽지 않아요. 화장실도 많고 정말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아주 대청소를 매주 하거든요.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누가 청소해서 이렇게 깨끗할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에 차량 운행도 하고 저 방송실에서 주일 아침에 방송실 봉사자들은요. 주일 아침에 와서만 해도 안 돼요. 토요일 날 예배 순서 다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오고 성가대는 또 어떻게 해요? 진짜 3분 아니면 5분 성가대 찬양하면서 연습을 몇 배로 몇십 배로 수고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 새벽에 토요일 날 또 수고하시고 오셔서 매주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날에 그 결산하는 그날, 우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수고를 알지, 내가 네 고생을 알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힘들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충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달란트 받은 종도요, 5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충성하면 되고 조금 받으면 조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의 밀도는 똑같아요. 받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반드시 거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도 충성이고 큰 것에 충성해도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작으면 그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하찮다고 내가 포기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충성된 마음은 위대한 일입니다. 토마스 칼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된 마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한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마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마음이 내가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충성의 도중에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겹고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해피데이 531이 시작 됩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모습으로 해피데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데이는요, 충성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누군가의 충성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성실함이, 누군가의 지속됨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 생각하면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 거예요. 이번에도 안 올걸요? 그래도 전도한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아무 열매 없었거든요. 아니요. 열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없었다 해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언제가 열매 맺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내가 달려갈 길은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나아간 그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6년 해피데이 531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